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지는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미혼자들에게 결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미혼자의 결혼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음을 피력합니다. 이는 임박한 종말 세상에 근거하여 준 권면으로 기혼자는 대환란의 때에 돌보아야 할 가족으로 인해 더 큰 환란이 미치게 될 것이므로 그것을 염려하여 독신을 권장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임박한 종말의 때에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재림하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함을 권면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독신 생활의 유익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때가 단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전조는 환란이며 그 기간이 매우 긴박하게 닥쳐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더 가까이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 바울은 다른 편지인 로마서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에 과연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인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성도가 누릴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부부간의 사랑과 인연도 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의 사랑에 너무 애착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맞을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는 자들은 올지 않는 자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도 잠깐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셔서 큰 위로를 주실 것이기에 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심판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인데 장사에만 연연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자세가 바로 재림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을 때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애정이나 세상의 희노애락에 너무 집착하거나 물질이나 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할 때 롯의 가정을 피신시키며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고 그 결과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긴박한 이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누릴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사랑도 이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도 기쁨과 물질 또한 다 사라질 것을 기억하며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림이 긴박한 때에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오직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세광교회를 세우시고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세광교회를 이끌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세광의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